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돌봄의 고단함,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고난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네.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해 하면서 허탈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녀뿐만 아니라 병든 부모, 내 가까운 사람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족들. 그리고 요 근래에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고통. 헌신적인 의료진, 아이들을 사랑하는 무명의 선생님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진을 빼며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비난과 고난을 겪는 이들이 수두룩하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착한 사람들이 나쁜 일에 힘들어할까요?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참 많이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야기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왕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야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특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업이 끊기고 친구들과의 단절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배교자 취급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배교자 취급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체념하고 자폭적으로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화낼 수는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날은 디데이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날 디데이가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내가 누군지 넘어서는 거죠. 나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 넘어설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결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 작은 예수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의 이 말씀은, 이 질문은 하늘의 관점에서 주는 답이 있어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당시 박해받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버거움을 정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과 순교를 당한다고 히브리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왕처럼 나타나서 적을 무찔러 주기를 원했어요. 누군가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핍박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좀 그렇게 나서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따라다녔는데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받고 죽는 모습으로 고난을 택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이, 죽음이 여러분 부활의 문을 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아니기에 나는 무신론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신비를 경험한 빌립이 얼마 전 조금 아까도 그 초월적인 그 경험한 빌립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여러분, 죽은 자처럼 물어본다면 예수님도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초월적인 것도 많이 보여주고 같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주님이 뭐라고요? 성경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도다.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소중한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책임져야 할 몫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생각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왜 그 사람이 왜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더위 속에서도 겪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무더위를 이겨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우리에게는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지. 아까도 잠깐 제가 일찍 교회에 와서 잠깐 나가다가 어떤 할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참 할머니 고우시네요. 그 잠깐이라도 그렇게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할머니는 안 들려, 다시 얘기해봐. 그래서 할머니 고우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이 더운데 나보고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그거보다 더 좋은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세상은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철명피하게 행동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권 때문에
다른 것을 미처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떠한 미혹에 눌려서 묶여서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준 것처럼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준 것처럼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들도 알아요. 우리 이쁘게 여겨주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오해를 바로잡고 있어요. 고난은, 진짜 영광은 고난을 통해 완성된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심지 않는 데서 무엇이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수고로움이 다른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예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용지를, 그 증서를 지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기셨어요. 조롱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억울하게 하는 자,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고는 너는 끝장이야.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을 여겼지만 결국은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를 정죄받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에 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병들어서 수술대에 오르기도 하지만 꼭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죠. 수술 과정처럼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무더위에 고난까지 오면 너무 지치죠.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었고, 우리의 고난도 결국 누군가를 영광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으로 이끄는 통로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줘?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는 분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을 야단을 칩니까? 내 사랑하는 교인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가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거죠. 애기들이 엄마한테 야단 맞고 질질 웃으며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대.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너 야단치지? 아니, 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가
나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너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애기들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종이에다 그려갖고 하트를 그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갖다 줘.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난 뭐해요? 우리가 대부분요, 고난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뭐지? 인생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스스로 질문이 들어와요. 스스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 없이는 이 가정을 뚫고 나갈 수 없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 지금 막 나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너를 터치한 거야.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개고생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런 고백에 나가지요. 왜 우리를 개고생시켜요, 주님? 악을 쓰다가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금세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악소리에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죠. 아멘.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고난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점점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내 가치가 소멸될 때, 내 존재가 진짜 존귀하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과정을 통과할 때, 말이 안 되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항복을 받아내겠다 라고 하세요. 우리 엄마가 애들하고 씨름할 때 그래 내가 끝까지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내가 항복을 받아낼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아이하고 씨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꼬라지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거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여러분 너 잘 될 거야 하는 얘기는요. 너가 잘 될까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사랑이 식어서, 여러분 말세는 사랑이 식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가도 아이들 성경학교에 보내. 아이들 복음이 먼저야. 꼬마야 너 예수 믿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엄마 보고 교회 가자 그래. 세상이 험한데. 여러분 그때부터 내 책임인 줄 알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타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합당하도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 적절하고 어울리는 일. 여러분 고난은 실수도 비극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를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돕고 있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떠한 무슨 우발적 사건도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그래 지금은 고통스러워서 그 해답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답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나의 돌봄과 헌신으로
나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윤택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윤택해지고 내 주위를 살필 때 나의 고난이, 나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천국에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 천국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지 저는 꿈만 같아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가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튀었어요. 그는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후에 고백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처럼 내가 그렇게 가만히 놔두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고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 축복의 축복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포장해 놓고 아무 움직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너 뭐 하고 왔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니?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타자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기도가 쌓이고 나의 우편에 앉아서 나를 돕고 나를 치유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증인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죠. 길을 여신 분, 개척하신 분, 먼저 가셔서 우리를 오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 누림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정말 허우적거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손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고통을 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고통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개척자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다 피를 쏟으시고 몸소 겪었음에도, 그리고 우리를 진짜 공감해 주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건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힘들지요, 고난. 누구도 저도 고난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되지 않는 시련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 힘으로 막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힘을 빼고 이제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해피합니다. 실제로 너무 고난이 오면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주님 앞에서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 외마디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해피가 아닌 신앙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에서 어린아이를 인신매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도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하는데, 그 인신매매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하기 위해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과 생명까지 걸고 그들을 구조해요.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를 위한 구조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험악함 속에서도 빛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요. 나를 영광으로 이끌고 또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타인을 영광으로, 좋은 자리로, 살만한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누군가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나의 손을 내미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이 고난은 지나가리라. 주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인내와 고통도 자녀에게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이웃에게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간병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쓴소리 하는 거 아세요?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죠. 육아를 보면서 희생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병하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듯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내어주게 되는 삶 속에 이겨나가는 그 삶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말을 안 해도 언젠가는 인정해주면서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으로 이 고난이 누구에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물으셔야 돼, 하나님께. 역으로. 역발상이라고 하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남을 돕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교회에게, 이웃에게 돕는 자가 되겠네요. 참 역발상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가요.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CCC 간사 정혜란 자매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내가 병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내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을 건성건성 믿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 힘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힘을 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유방암이 많아요. 한 여교사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긴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 여교사와 내 친구와 같이 유방암 치료를 받았지만 제 친구는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에 그 물이 찰 때까지 며칠 전까지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자, 한 여교사, 이 여교사는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제 친구는 재발해서 갔지만, 지금은 나는 눈물을 뿌리고 있어. 눈물의 시간이야. 그러나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좋아지면 나는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거야. 이 뜻이에요. 회복 후 그 교사는요, 비슷한 경험을 겪는 학부모를 돕고 어린아이들을 돕고 학생들을 도우면서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연단이야. 이 연단을 거치고 나면 영광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 싫죠?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진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위해 돌보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요, 놀고 있네, 잘난 척하고 있네 하면서 그렇게 힐끗힐끗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간식도 주고 때로는 편지도 건네주면서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걷는 길이고 이것이 패스되면 너 또한 나처럼 남을 도울 수가 있어. 그렇게 힘을 주는 여교사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고난이 닥쳤습니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거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리라. 이 고난이 패스하고 나면 나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을 영광의 길로 도우리라 하는 그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도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영광이 문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2개, 3개 쌓아놓지 말고 딜리버리 하면서 흘려보낼 때 그것 은혜가 아니겠어요? 나는 필요 없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안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얼마나 낭비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떨 때는 너무 짠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눔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또한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결코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보면 나는 저런 인생 안 살아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타인을 위한 돌봄과 헌신과 희생과 그 헌신된 땀 어린 그 기도가 결코 낭비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영광의 문을 우리가 열어줄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함을 알기에 그 지독한 자아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손을 붙들면서 나는 너가 영광의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꼭 붙들 거야.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꼬라지가 정말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코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내가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인내하며 견디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참된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고난의 길 가운데 소망과 위로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대통령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